영광을 돌리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리고 그 4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형태를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이후부터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무리들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위에 아주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이 10번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때 10개 중에서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사탄의 통치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구속적 기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고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심으로 메시아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시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기적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기적들은 단순히 예수님에게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권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이 승리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1세기의 독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한 1차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표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 이 3단락으로 나뉘는 것 중에 2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는지, 또 그 기적을 행하셨을 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드러나는 기적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모든 우선권을 예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르시니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 사역이 얼마나 고단하셨는지 이 거센 풍랑에도 불구하고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의 사역과 동행했기 때문에 분명히 엄청나게 피곤했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과는 대조적으로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거센 풍랑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들이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바다의 풍랑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이야기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도 이처럼 두려워하며 죽게 될까 염려하고 있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두려워하고 있는 태도가 그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임을 명확히 정의 내리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은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따르면서도 세상적인 일로 염려하는 자들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인해서 세상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죠. 이것은 구약을 보시면 이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드러납니다. 특별히 구약 중에서도 욥기 시편을 보시면 바다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에 바다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가했을 때 바다는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바다마저도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신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연 세계에 대해서까지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제 입증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초점에 맞춰서 보아야 할 부분, 바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산상수훈의 교훈을 받았고요, 가르침을 받았고요,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바라봤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셨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냥 일반적인 놀랍게 여기는 반응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죠. 아주 1차원적 반응으로 그렇게 끝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그 다음 대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적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십니다. 거기에는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치며 말합니다.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지금 이게 귀신들이 하는 말인데, 이 대사를 통해 놀랍게도 귀신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께 그 귀신들을 괴롭힐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유사한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나오라, 그리고 귀신의 이름을 묻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대화들은 다 생략하고 곧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갑자기 귀신이 많은 돼지떼 속으로 자기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 전에 먼저 두 사람에게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음이 전제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귀신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랬더니 온 돼지떼가 비탈을 따라 바닷속으로 내리달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의 결정이 윤리적으로 옳은가라는 의문을 가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예수님은 돼지떼 주인의 허락도 없이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갈 것을 허락해 버리십니다. 사실 귀신이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면 예수님은 그 돼지들이 죽게 될 것임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지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허락해 버리죠. 이를 때문에 돼지떼 주인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물 애호가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아무 죄도 없는, 아무 잘못도 없는 이 돼지들이 예수님의 결정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됩니다. 엄청 무자비하죠. 사실 지금 여기서 동물이 돼지여서 우리가 크게 감정이입 없이 뭐 그래 돼지가 죽었겠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 동물이 돼지가 아니라 오늘날의 길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고양이를 참 좋아하거든요. 길에 있는 고양이들이 100마리 정도가 갑자기 몰사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항의하고 또 그렇게 난리가 나게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끔찍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돼지로 보면 딱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같은 생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엄청나게 크고 잔인한 사건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나 동물 애호가의 고려사항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로 여기셨던 겁니다. 돈보다도 동물보다도 두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에게 훨씬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은 이 사실을 이제 온 도시로 돌아가서 알립니다. 이때 이들이 시내에 들어가서 알리는 내용은 33절을 보시면 귀신 들린 자의 일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치던 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귀신 들린 자의 일보다는 돼지 죽은 일에 초점을 맞춰서 알릴 법도 한데, 그들은 귀신 들렸던 자들에 대한 일, 그들이 영혼의 구원받은 그 일에 초점을 맞춰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태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볼까요?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돼지를 치던 사람들도 또 이 저자 마태도 귀신 들린 자의 일에 초점을 맞춰주기를 바랬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에게는 두 영혼이 회복된 것보다도 돼지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그곳을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곳 주변에 계속 머문다면 언제 또 이런 경제적인 피해가 자신에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메시아적인 이런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기적을 봤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더 멀리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이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다라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은 자기 도시 곧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이번에는 치유하시는 기적 그 자체보다 예수님의 권위에 더 집중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이 환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육신이 치유받는 것, 그 중풍이라는 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이었을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사실 대부분 다 병부터 그렇게 치유하셨죠. 그러나 이번에는 의외 이례적으로 이렇게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질병을 죄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인해서 육신도 너무 아픈데, 그 아픈 것보다도 자신의 죄 때문에 육신이 이렇게 아프다는 이 사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죄 사함의 선포는 그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죄 선언을 들은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데 또 마가복음 평행구절을 보시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지금 이 예수라는 청년이 죄 사함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유, 마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이 이유가 당연스럽게 전제되어서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금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 판단은 예수님의 죄사함 선언이 갖는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게 해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신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이런 적대적인 판단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왜 너희 마음에 악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는 아주 선한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때문에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생각은 곧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쉽냐라는 겁니다.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이 사죄의 선언이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사죄의 결과는 지금 당장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걸어가라라는 이 명령의 결과는 바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 걸어가라라는 명령을 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의 기초에서 예수님은 이제 결론을 내리십니다. 9장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 걸어가라 라는 더 어려운 명령을 직접적으로 실현시킴으로써 이거보다 더 쉬운 죄 사함의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더욱이 지금 현재의 이 질병을 죄의 결과로 간주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질병이 치유하게 된 것으로 죄 사함이 실제로 이뤄졌구나 하는 것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죄 사함과 몸을 고치시는 그 일을 보면서 그 권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메시아 되심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명확히 깨달은 자들이 이제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여준 기적과 의미와 반응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 뭐였습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일을 통해서 구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권위를 예수님께서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놀랍니다. 놀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였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귀신들의 대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어떠한 정체성과 권한이 있는지가 고백되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떠나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사건,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 죄 사함의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날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만약 진짜로 그러한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기적 그 자체가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오늘 3번이나 그렇게 강하게 드러났지만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 외에는 합당한 반응을 잘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피해가 되니까 떠나가 달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마태복음에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마태복음 이전 말라기까지 사실 안 그랬던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정도입니다. 아담이 그랬고요, 애굽과 바로가 그러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요, 수많은 선지자들 속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현 시점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리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적을 보여준다 한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응으로 잘 나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자체에 놀라고 이를 이용하려 하며, 내게 득이 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버리려 하는 게 자연스러운 타락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은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어떤 기적보다도 놀랍고 어떤 가치보다도 내게 진정한 득이 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라는 반응으로 끝날 수 없고 고작 경제적인 득실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기적의 은혜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깊게 알고 경험한 자는 그 하나님 앞에 참된 반응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따금씩 어려움 가운데에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때만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해, 놀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지금의 내 삶에는 크게 영향력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믿으면 더 손해볼 것 같아서 하나님 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고 평소에는 좀 떠나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날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 시점상으로 기적을 경험하기 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미 기적과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놀라운 것들을 얻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이 은혜를 계속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예배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바르게 반응합시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것,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대구 동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에 아름답게 반응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